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이기는 생명 시리즈 그 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부제목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 상편으로서 이제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에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갈라디아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갈라디아 2장 2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은 누구든지 다 외우고 있는 구절일 줄 압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승리라고 언급된 곳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5장에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지존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네차흐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승리자, 이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승리라는 말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승리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he does not lie.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말이에요. 그리고 he does not lie or change his mind. 이게 변개라는 말은 그의 마음이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조변석기하죠, 인생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 한번 먹으신 마음이, 가지신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승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긴다라고만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승리도 하나의 하나님의 인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다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승리라는 것은 엄격하게 따진다면 내 자신도 우리의 체험도 아니에요. 그래서 승리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승리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이런 신구약 어디를 봐도 승리에 대해서 찾으면은 아마 어디든지 성구들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승리는 그 객체이죠. 주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려고 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야만 우리가 전쟁이고, 구약에서 말하면 신약적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도 포함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그랬지, 네가 이겨라, 네가 이겼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겨주시니까 이기는 거지. 여러분, 마귀를 이길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혹독한 환경이 이길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밥 숟가락 떨고 샤워하고 일어나고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성립케 하시니까 이것 또한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구나 생각을 우리가 버리시고 주께서 날마다 성립케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호와는 거짓말을 하죠. He does not lie. He doesn't lie or change his mind. 그의 마음도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금 더 거짓 속에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승리라는 것은 곧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런 이기는 생명에 대해서 오늘 한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여러분과 나눌 때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 삶에 큰 삶의 기폭제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이기는 생명은 고치는 생명이 아니고 바뀌는 생명이다. 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요약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곧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나는 없어지고 사라졌다는 거죠. 자꾸 우리는 자기를 가지고 주체를 세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듭나고 새로운 성품의 이 자아는 있어야 되죠. 그래야 예배드리고 사고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옛자, 그러니까 육에 속한, 죄에 속한 이 옛자는 이미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퇴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악한 내가 좋은 나로 바뀐다. 혹은 우리가 더러운 내가 거룩하고 청결한 나로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쳐진다고 할 때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진다고 이것을 우리가 고쳐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뀌는 것을 지금 여러분과 강조를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이 말이에요. 나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나는 증발되고 사라지고 나의 옛사람 죽었다는 거죠. 그러는 거 로마 6장이나 보세요. 우리는 옛사람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다 이 말은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 뭐냐 우리의 자아죠 이제. 인간의 우리 살아가는 존재의 주축을 이루는 것이 그 옛자아입니다. 옛자아를 가지고는 성령을 불러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너무나 강하게 옛자아에 결속되어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이 말이죠. 이제는 내가 아닌데 내가 긴 것처럼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는 근본적으로 좀 은기가고 냉정한 측면에서 말하자면은 나와 무관한 거야.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승리는 나와 무관하다. 아주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관계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체가 주님이고 그리스도고 나는 객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이겨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평안해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미련하게 우리는 자꾸 트라이 어게인이라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라고 주님 이 성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신구에 훑어보세요. 우리에게 너 승리하라 이런 명령, 직접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서로 생각할지 몰라도 왜 없을까요?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쁜 성질이 좋은 성질로 고쳐지고 또 강파감이 온유함으로 고쳐지고 또 염려가 기쁨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우리 왜
그렇게 돼야 되죠라고 우리가 쉽게 수긍하지만 제가 좀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따진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예를 들면은 사울도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변한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시편 30편에 11절에도 그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와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그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turned my wailing 됐어요. You turned my wailing into dancing 됐어요. 웨일링이라는 슬픔이죠. You turned, 이 문제가 turned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주 쉬운 단어잖아요. turned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T-U-R-N-E-D, turned. 예. 자, 그 turned라는 말이 NIV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도 마찬가지고 turned가 들어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은 thou hast turned for me, thou hast turned for me my mourning into dancing 됐어요. morning 아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발음이지만은 morning, M-O-U-R-N-I-N-G, morning 슬픔이요. 나의 슬픔이 이 말이에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턴들을 썼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은 한번 NIV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대비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턴들을 돼, 턴들. 예, 그 때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이렇게 안 썼어요. 나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며, 저는 여기에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묵상하면서 나의 춤이 나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면,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슬픔이 조금씩 나아져 가지고 춤이 되고 기쁨이 되다, 이렇게 뜻이 아니에요. 이 턴드란 뜻은 영어 성경, 영어 단어에 보면은 뜻이 많아요. 바꾸다, 되었다, 만들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되었다로 선택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영어 성경 구절이지만은 어떻게 그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해석상의 그 아주 델리케이트한 미묘한 차이를 지금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이 조금씩 나아져가지고 어제보다 나아져서 오늘 또 조금 기쁨이 들어오고 내일 조금 더 기뻐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여라는 턴들을 변하여라는 개념으로 적용할 때는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은 슬픔이 기쁨이 되었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슬픔은 사라졌다 말이야. 정발했다, 없어졌다 이 말이야. 놔두지 말란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슬픔이 기쁨이 되었다 이 말이야. 슬픔이 조금씩 변화해서 기쁨이 되었다가 아니고 아주 슬픔 자체는 없어지고 그 슬픔을 찾아볼 수 없어. 이제 기쁨이 되어선 거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면서 기뻐지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슬픔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 것으로 바뀌어서 기쁨으로 여러분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자신과 아무 상관없이 다른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 피조물이라고 뉴 크리에이션, 뉴 크리에이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새 피조물이죠. 그럼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포도주 하나도 바꾸실 때 물이 포도주와 가까워지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뜸을 들이고 숙성되고 해가지고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완전히, 이것은 질이 다르잖아요. 물과 포도주 같은 그 액체지만은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나기를 사람마다 다 성품이 다르잖아요. 그 부모의 성격과 성품을 기질을 타고 나잖아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아주 좋은 성품을 타고난 사람들은 어느 면에서 축복이지만 성경의 잣대를 엄격하게 갖다 댑니다. 대면은 꼭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부모로부터 타고난 생득적으로 천연적으로 타고난 그 성품 자체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 타고난 온유가, 타고난 어떤 부드러움과 뭐 또 인정이 많다, 뭐 이런 성품 좋은 게 많잖아요. 주님은 그걸 타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부모에게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타고났더라도 예를 들면 인내심을 타고났다면,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혹은 딸인 나도 부모 닮아서 인내심이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그 인내심은 어느 한계에 박살나 버립니다. 강한 환란이 오고 시험이 와봐 택도 없어요. 어디 갖다 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받은 그 가지고 우리가 인내 모든 걸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마귀를 이기신 분이고 지옥도 이기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시험도 환란도 뭐 근심 우울 다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부터 받는 그 이기신 그 생명의 성품,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도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 어떤 기질, 그걸 가지고 마귀가 떨겠어요? 안 뜹니다.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방심할 때 사탄이 치면 넘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적인 거, 이것은 하나님 것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은 나가야 돼요. 나쁜 성품은 더 빨리 나가야 되지만 좋은 성품도 우리 타고난 것은 나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로부터 온 걸 가져야 돼요. 예수로부터 온 걸. 그래서 사도 바울도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가지고 온 걸.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냐서 뭐든 할 수 있는 자라고 그랬지.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이길 수 있다. 택도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Christ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기는 이런 뭘 감기 하나 이기겠어요? 뭘 이기겠어요? 시험, 우울, 답답함, 절망 이길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갈아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퇴출돼요. 그래서 뭐 퇴출이란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한국의 회사에 혹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뭐 정년 퇴직 아니면은 뭐 명예 퇴직 뭐 안쪽 근고사직 많습니다. 퇴출. 그래서 뭐 밖으로 고아웃 나가라 이 말이에요. 엑시트 빠져 나가라 이 말이에요. 리무브드 나가라. 뭐 꼭 영어 보면은 아우스트란 따르시. OUST 아우스트 퇴출. 퇴출은 단어가 많을 거예요. 퇴출의 말은 뭐냐면 네가 이 회사에 남아서 조금씩 일을 하면서 서서히 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언제부터 나가라. 나가는 거지. 반 다리는 걸쳐놓고 반 다리는 나가고, 반은 출근하고 반은 퇴근하고 뭐 레이아웃되고 레이오프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퇴출은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나가야 돼요. 근심과 우울과 슬픔과 좌절이 나가버려요. 완전히 내보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그것을 안 좋은 줄 알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식이 완전히 분리돼야 돼요. 옛것에서 분리돼야 돼요. 주님의 것만이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옛날에 설교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을 휴고되고 데려가십니까? 그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을 빨리 데려가신단 말이야. 그것이 우리가 뭡니까? 휴고. 휴고는 누구나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휴거는 바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피에 있는 흘러내린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 즉 말하면 아담이 하와를 아무 천이나 각시로 삼았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와만 찍어서 딱 데려갈 거야. 왜?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왜냐면 내한테서 지금 하와가 그 내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것이 하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옆구리 창을 찔리시면서 피 흘리신 것은 그 피 흘리시면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과 예수님이 지향하시는 가치와 예수님의 그 지향하시는 철학, 이것이 있는 것이 진짜 교회지. 사람은 엄청 많이 모이는데 북대기가 많으면 뭐예요? 알곡이, 북대기가 100트럭 있으면 뭐예요? 알곡이 한 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을 교회에 가지고 있느냐 말이야. 그것을 주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상 주신다.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데 많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지금은 우리 심판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우리 자유롭게 살아갈 하나님 주신 기회일 뿐이지 심판의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안 오니까 끄떡대고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간이 크게 살아가지만 절대로 우리가 생각이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주님께서만 주시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얼마나 있는가 말이야. 세상의 소망 그 위에 그리스도의 소망이 나는 넘치는가 이 말이야.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향한 소망만 있다면 살아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람을 도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당신 것이 가득한 당신의 그 생명과 그 성품과 그 당신이 지향하시는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소외되고 버림받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승리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승리해 죽자 사자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 계란과 바위치기입니다. 1000개를 치는 10,000개를 치는 계란은 탁탁탁 깨져버려요. 바위가 깨지겠어요? 계란이 깨지겠어요? 우리는 내가 승리하려고 하면은 근심, 염려, 좌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근심, 염려, 좌절을 쫓아내 버리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오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의 선함이, 주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성질이 고약하다. 이건 도대체 이것을 사람은 막 불가능하다? 불가능이 하나님 앞에 없어. 아무리 고약하고 지금보다 1000배, 10,000배 고약해도 하나님이 바꾸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하나 고치려고 하잖아요. 고치는 거, 이걸 고치려고 해보세요. 고치려고 해도 안 되면 어떻게요? 바꾸세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마음속으로. 목사님, 그러면은 부부간에 살아가는데 너무 이상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도저히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바꿔버릴까요? 확? 목사님 지금 고치려고 해도 아무리 잔소리 남편이 안 듣고 아무리 윽박지르 아내가 안 듣는다. 그럼 바꾸면 소위 말하는 디보르스, 이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능합니까? 그거는 아니올시랍니다. 왜?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뉘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바보라서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깬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의 16절인가 보면은 사람이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느니라 되지. 그럼 이 세상에 지금 이혼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한국과 미국 50%라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이혼은 이거 하나의 유행병처럼 이렇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들이 역사는 내만 그러냐? 다른 사람 다 이혼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따라간다면 부끄러운 거죠. 간음 외에는 이혼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세요. 자, 그래서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어 나가냐? 나를 몰아내란 말이에요. 나를 퇴출해내요. 내 안에 근심, 염려, 불안, 걱정 이것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왜 근심이 옵니까? 근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까지 내버려야 돼. 근심에는 걱정 이유가 있어. 근데 그걸 붙잡으면 그걸 붙잡고 있는 한은 근심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근심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심의 자체를 내버려야 돼요. 암이 왔다 사기다 그 자체를 내버려버려야 돼요. 버린다고 해서 내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무시해버리는 거.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 무시하잖아요. 딱 봐도 흥 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런 거 잘 무시하면서 복이 지는 사람 무시하면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걸 무시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고 내버려요. 퇴출시켜. 그리고 이제는 왜 내가 살아서는 아무런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야.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주체가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대단히 나를 자꾸만 내세우지 말아야 돼요. 나는 행복할 수 없고 나는 승리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나는 평강할 수 없습니다. 왜냐? 사탄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온 세상은 악한 데 처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나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행복한 사람 언제 무르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행복한 결혼 무르는 사람 많아요. 애 꿀단지 달달 흐르지 깨가 스말 쏟아지지 3년 5년 7년 변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옛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주여 새 것을 주옵소서, 주님의 새 성품을 주옵소서, 주님의 새 능력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의 것이야만이 그것을 갖다 내놓으면 막 이런 벌벌 떱니다. 그 보혈의 능력에 권세의 능력에 나자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려고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 이제 결론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마무리하면 결론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다. 두 번째 단락 제목입니다. 자, 그런 이 대신 오늘 두 번째 단락의 중요한 핵심은 instead of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instead of. 이거 뭐 단어 다 아시잖아요. 대신에 이런 뜻이잖아요. instead of. 이사야 전에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성경 안에 저는 메모하고 줄을 치고 합니다. 동그라미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형광펜 가지고 이렇게 언더라인도 하고 뭐 여러 모양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아주 그냥 고쳐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보려면은 그게 거의 불가능한 가깝고요. 왜냐면은 제가 밑줄 치다 보면 이 성경에 있는 이 글자도 어떨 때는 그 글자를 긁어서 나갈 때도 있어요. 글자 위에도. 그러면 이걸 지운다. 그러면 언더라인 지운다. 글자도 지워져요. 이 완벽하게 이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뭐 표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갈고 닦고 해가지고 새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1초 만에 이것을 새 것으로 하는 거, 이 성경 말고 다른 성경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간단해. 그럼 우리가 이 간단한 원리인데 이걸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삶이 바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응답은 어디서 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 온다? 물론 있지만 평강과 함께 옵니다. 평강은 곧 응답입니다. 평강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응답을 구하기 전에 평강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평강이 임하는 평강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마귀 역사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기도한데 자꾸가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이거 찝찝하다 불안하다 이상하다 이건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평강과 함께 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굉장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지 은행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에 있어는 불안과 염려, 근심이 가득해요. 항상 우리는 육체에 부패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우리는 소유하면서 날마다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꿔야 돼요, 자꾸. 자, 오늘 결론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지금 결론은 아닙니다만은 결론 부분에 두 단락째예요. 이사야 61장 3절에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저는 오래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묵상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주석도 보고 하는데 좀 솔직히 얘기해서 아주 그냥 명쾌한 답이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구절인데 주석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막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냥 너무 간단히 넘어간 거야. 이사야 61장 3절에 이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웬만한 크리스찬은 다 압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이 말이에요. instead of s 이 말이에요. 죄란 뜻이죠.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지금 이게 instead of란 대신에 세 번 나옵니다. 이거 잘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러분 삶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큰 에너지가 되고 폭발적 힘이 될 것입니다. 대신해요. 이제 주님은 대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에 대속이란 말이에요. 대속. 이것은 대신해서 속죄했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은 대신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대신하 이 말은 너는 나가 있으라 말이야. 너는 나가 있으라. 내가 할게. 이게 대신하는가요? 대신한다면 니하고 같이 가자. 이게 대신이 아니고 너는 나가라. 너 있어봐야 아무 영향가가 없단 말이야. 너는 나가 있어라. 내가 대신에 나가서 싸워볼게. 이게 대신하는가? 대신이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대신하여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게. 이렇게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가 리뎀션, 속죄란 대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속죄가 아니고 대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 60절 3절에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고, 죄라는 것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서라든지 에스라든지 요기라든지 보면 죄를 둘러쓰고 죄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 참담한 심정으로 그 슬픔 속에서 회개하며 참혹하게 울부짖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참혹한 죄로 인하여서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서 죄를 둘러쓰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죄를 대신하여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그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잖아요. 예수님 우리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이 세 가지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지금 날마다 죄 짓고 또 그 죄를 지으니까 어려운 문제 생기고 그거 참담하지 않느냐 말이야. 슬퍼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면 그런 대신에 내 이름을 불러 내 이름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화관을 주신다. 화관. 이건 하나의 크라운 오브 뷰티요. 여러분 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남자들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래요. 여자들은 좋은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마음대로 쇼핑하면서 좀 누리고 살고 싶어. 그것이 행복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입신양명에 출세한다. 여자들이 국회의원하고 여자들이 정치가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 여자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다워지는 거야. 돈 많은 사람 시집 가가지고 쇼핑하고 성형수술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피부 관리 잘하고 아름다워지는 거거든. 궁극적으로. 그런데 아름다움과 상관이 없는 삶은 불행한 삶이에요.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 성경의 배경을 제 나름대로 묵상하며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참담한 죄를 둘러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화관을 주는 크라운 오브 뷰티, 아름다운 여자들이 구약에서 그 관을 쓰면 그 아름다움, 그게 행복해진 거예요. 아름다운 것 이퀄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많은 목적 중에 오늘 이사야 60장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믿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삶이 주어질 것인데 내가 대신하리라. 어떻게 대신케 하느냐? 너의 죄를 둘러선 참담하고 회개하며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기쁘면 어디서 오느냐? 너희가 아름다워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름다워지면 신부로서 아름다워지면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디에 주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주석을 다 뒤집어도 이게 자세히 설명하는데 없어요. 이거는 목사의 몫이야. 그냥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지금 나누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페헤러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화관이라는 뜻은. 그래서 이자들이 머리에서는 아름다운 관을 말하는 거예요.
간을 안 써보니까 여러분이 뭐 감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름다워진 여자는 행복한 거예요. 남자는 아름다우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자는 권세력과 힘을 가지고 스트렝스하고 뭐 그렇잖아요. 상징이 가치관이 하나님 만들 때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다 아름답고 예쁘다고 나왔어요. 그게 능력이 있더라, 담대하더라, 이런 게 여자가 안 통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남자도 여자도 다 신부잖아요. 주님이 신부야. 그럼 신부들은 아름다워야 되거든. 그 아름다우면 행복한 거야. 그 내면이 아름답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지게 만드신다는 거야. 자,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슬픔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을 대세요. 슬픔을 대신하여 instead of mourning, 여기서 mourning 나왔어요. 슬픔이라 하는 것은 M-O-U-R-N-I-N-G, mourning이죠. 아침에 굿모닝이 모닝이 아니고 슬픔을 대신하여 instead of mourning 대신, 슬픔을 대신하여. 여러분 참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이 많아요. 이 시대도 슬픔이 많습니다. 기쁨보다 슬픔이 많습니다. 건강보다 병든 사람이 더 많고, 몸의 건강보다도 병든 부분이 따지보면 더 많을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 지키고 그리고 이 기쁨을 지켜나가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유리강과 같이 연약해서 그냥 부서지고 무너지는 쉽게 하면, 여러분 건강 이거 뭐 조금만 조심하면 병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쁨 조금만 우리가 간수 잘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슬픔이 들어버립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울 밑에서는 봉선하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슬픔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그 수천 년 동안에 그 유랑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가난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 가뭄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역병도 있고, 그 인생은 슬픔 속에서 진행되어서 그런지 이 구약에서 이사야 시대도 보니까 슬픔이란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슬픈 삶을 살아갈지라도,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instead of mourning, 슬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희락의 영을 내세요. 여러분 지금도 슬픈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슬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슬픈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슬픔을 즐기지 말고 누리지 말고 빠지지 말고 그 슬픔에서 슬픔을 내가 보내고 어떻게 대신해서 어떻게 합니까? 희락의 영을 주시옵소서. 희락의 영, 희락의 기름을 했어요. 성경대로 보면 희락의 기름을 해요. 우리가 이 기쁨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뭐 보고 좋아서 기뻐할 수가 있겠지만은 진정한 기쁨은 기름 부심의 영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심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왕의 대관식이라든지 뭐 성물 구별할 때라든지 기름을 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그들을 귀한 손님을 무리에다가 잔치 때나 어느 축제 때 무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환대하는 것이고 굉장히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집니다. 그 주인이 기름을 부으면은 단순하게 기름만 부은 게 아니고 구약에서 성진이 내려와서 기쁨과 함께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고, 그것은 뭐 보람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사람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슬퍼하는 일이 많으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기쁨으로 희락으로 너희를 채우리라 대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이 구절이 어려워요.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뚜렷한 다른데 무슨 답이 없어요. 이 찬송의 옷이라 나오죠. 찬송의 옷이라. 이 찬송의 옷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은유법이잖아, 문학적으로. 이 찬송의 옷 하면은 찬송을 많이 부르라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닐 거야. 찬송의 옷.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찬송의 옷으로 했는데 이걸 이제 목사의 몫이야. 이거 해석해야 되는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심을 대신하고 instead of 이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instead of despair 됐어요. 영어 성경 despair, D-S-P-A-R, despair, instead of despair. 이 무슨 말이야? 우리의 성경은 근심을 대신해야 되지만은 원래는 절망입니다. 절망을 대신하여 살아가려면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오잖아요.
절망을 대신하여 이래 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게 뭐로 되면은 the spirit of heaviness 됐어요. the spirit of heaviness, 무거운 영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면에서 무겁게 눌리는 거야. 좌절로 눌리고 뭔가 눌릴 때가 많잖아요. 이 눌리는 이것이 우리의 NIV 성경은 디스페어 해가지고 절망, 낙심, 좌절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무거운 영이요. the spirit of heaviness 됐어요. 무거운 영.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도 무거운데 눌릴 거예요. 눌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럼 무거운, 눌린다 이 말은 뭡니까? 절망한다 이 말이에요. 낙심, 좌절이 온다. 같은 의미죠. 결국 보면은 무거운 것이 눌리니까 무언가 눌려요. 문제 때문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눌립니다. 그래서 절망 때문에 무거운 영에 눌려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찬송의 옷으로 이 말이에요. 이 구약에서는 옷이 뭐 아담부터 많이 내려왔죠. 옷의 역사가. 그런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신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이죠. 그 아들 12아들도 있지만은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랑의 그 징표가 채색 옷입니다. 또 하나는 장자의 뜻이죠. 오래 설명할 그런 여러 개 시간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은 뭡니까? 그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거운 용에 눌려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덮으리라.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무엇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느냐. 내가 너를 장자, 이건 축복이죠. 구약의 장자는 내가 널 축복하고다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네가 무거운 영에 눌리지 말고 어떤 문제 때문에 눌릴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뭔가 눌리는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말이야. 내가 너를 장자와 같이 귀하게 생각하리라. 내 모든 유산을 너에게 물려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영이 우리 어떻게 하면 소망과 희망과 기쁨으로 찬송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찬송의 옷으로 되어 있어요. 찬송의 옷으로. 이게 참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찬송의 옷이 뭡니까? 그런데 결국은 의미상 깊이 들어가 보면은 채색 옷과 같이 말이야. 채색 옷을 입히는 같이. 그러면 너희가 얼마나 거기에 마음이 든든하고 그리고 위로되고 소망 가운데 있겠느냐. 그러면 너희 입에 부르는 그 찬송이 하나님을 나라를 하나님 향해 그것이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에 드리게 될 것이다. 자, 나름대로 설명해 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다는 것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보수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거야. 대신하는 거야, 대신. 그래, 이제부터는 좀 성진 좀 고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으면 안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뭐 어떻게 하란 말이요? 바꾸세요. 아버지, 이 성질 머리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주 막 고래 힘줄보다 더 강합니다. 이걸 고치 안 됩니다. 고치려고 해서 실패해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꾸어 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소망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해. 잘 아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고요. 주님의 겸손, 주님 온유, 주님 것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왜? 이사야 이미 약속했잖아요. 대신한다 했죠. 대신에 instead of. 자, 대신해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 그 평강, 이것이 나의 것이다. 이제는 나는 새롭게 완전히 바뀔 것이다. 나는 고치는 수준이 아니다. 이는 바뀌는 수준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는 이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원래부터 성질이 그래서 도대체 신경제 이기지 못하겠다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기지 못하실 성질이 없고 이기지 못할 죄가 없고 이기지 못하실 시험과 환난과 그리고
좌절된 일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예, 주님이 세상을 이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주님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오늘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겨나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유튜브 성도들에게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 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 개선해 가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새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